7월 4일 우리 맥주감사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내는데요, 사실 맥주감사주일은 한국만 있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맥추절하고 우리가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맥추절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였고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그 한자가 보여주듯이 보리의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조금 혼동되는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그것을 감사절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보리 추수하던 때가 6월 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7월 초를 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즈음에 우리가 한 해 중에서도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또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감사절은 한국에 있는 새벽기도나 다른 특별한 전통과 같이 자랑스럽고 복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날마다 더 다양해지고 또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많다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지키지만 그때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여대의 교목을 하셨던 장경철 교수님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때 감사의 효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구체적 행복이 있고 구체적인 기쁨이 있대요. 감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잘 얘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게 시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아주 잘 가르쳐 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배웠습니다 라고 적는 것이 이제 시험이고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말이 좀 되나요? 잘 배웠으면 배웠다고 이제 시험지에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백지를 내는 친구들이 있대요. 백지를 내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빵점이 되는 거죠. 어느 날도 한 여학생이 시험 시간에 이제 백지를 내놓고 당당하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시험지 아래에 조그맣게 뭔가 적혀 있더라고 합니다.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면 교수님 한 문제도 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트를 뿅뿅 2개 이렇게 딱 그려놨대요. 점수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애교 점수를 좀 주시면 좋았을 텐데 빵점을 주셨대요. F. 그래놓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쓰셨대요.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고 뭐가 감사한지, 뭘 배웠는지를 잘 적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정하는 이유는 잘 까먹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러는데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인 거죠. 이 감사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흰 옷을 입은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능히 그 찬송을 배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교자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른 사람들만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노래하기 때문에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도 날마다 이 새로운 감사,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풍성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하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천국을 전파하며 나갈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복되다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궁금한 말씀을 물어볼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복된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대요.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완악하여졌대요. 완악하여졌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헬라어로 파추노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둔하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헬라어로 적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살찌다라는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악독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게으르고 둔하여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둔하게 반응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13장에서 처음에 큰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라고 물어본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말씀인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많이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는가?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그 말씀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는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길가는 바닥이 어떤가요? 부드러운가요? 딱딱한가요? 딱딱하죠.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악인이 와서, 새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왜 딱딱한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것이 다져져서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늘 불안함 가운데 이 길로 저 길로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의심이 많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그냥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일부러 감추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이 글로 설명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그림으로 보여주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처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였던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트가, 이 겉옷이 사람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둘 다를 재는 것이 아니라 입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옷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옷의 치수를 재보고 사람의 치수를 재보고 그래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입어보면 되죠. 입어보면 돼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상에 대보고 또 우리의 삶에 대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재보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입어보면 되는 거예요. 입어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 인에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시냇물의 물의 근원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기쁨의 근원, 능력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 가시떨기밭은 옥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분명히 크게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랐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경고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아주 경건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항상 화난 것처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남들처럼 다 똑같이 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언가 같은가 보면 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면 아이들 중에는 주로 둘째나 셋째들은 눈치가 빨라갖고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첫째나 둘째 조금 물른 아이들이 보면 해야 될 일을 그냥 민기적거리고 그거 해야 된다 말을 몇 번 하면 억지로 가서 그냥 그 일을 다 끝냅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숙제와 또 청소를 한 것은 똑같지만 억지로 밀려서 나중에 한 친구는 칭찬도 없고 자신도 기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또는 세상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 말씀이지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 연합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언어가 7,000개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이 쪽복음으로라도 성경이 일부라도 번역된 나라 그 언어가 얼마나 되는가?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편한 말과 내가 편한 글로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한글을 모르는 분이 없고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없고 성경책이 집에도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뭡니까? 요새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다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설교들, 강의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없어갖고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에요. 미국의 알렉스 말라키라는 그 아이와 그 부모가 이제 저 책을 적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것을 간증하고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막 책이 팔리고 많은 곳에 간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양심 선언을 했어요. 저 아이와 부모가 뭐라고 양심 선언을 했냐 하면 나는 죽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와 그 부모가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대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와서 천국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이상했대요. 천국에 대해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천국을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풍성한 천국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풍성함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천국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감격을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에는 우리 믿음이 커져서인지 우리가 배가 불러서인지 30배, 60배, 100배에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10,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10,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30배, 60배, 100배 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10,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씨앗을 하나 심어서 평균적으로 한 7배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농사가 그냥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10배 이상이 되면 풍년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품종이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비료나 약이 좋지도 못했으니까 거의 뭐 씨만 뿌려놓고 자기가 자라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이 풍성함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풍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겠지만 천국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기적으로 확장될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씨 뿌리는 사람의 책임인가요? 받는 사람의 책임인가요? 우리 책임을 면하고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문제래요. 밭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번 전도하지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또 금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할 때 한 사람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를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희한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을 보면 꼭 크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소리를 들려주시고 뭐 커다란 걸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부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도 어땠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도 자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 다음에 그 온 백성들을 따지면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럴수록 더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파송을 하셨어요. 좀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12사도를 부르셔서 파송을 하셨어요. 너무 작게 시작하신 것 같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우리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일제시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6.25를 겪으면서 다 불탔었습니다. 세계 최대 빈국으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다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고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서너 개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사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계 가운데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말씀에. 오늘 천국을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특별했는가? 사실 기독교가 전파될 때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서양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일본을 알았고 중국을 알았죠.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간 사람들이 야 저기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가봐라. 근데 쇄국 정책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그것을 우리나라로 넣었습니다. 그 성경을 먼저 받아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을 하여튼 임금이 넘어진 거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까지 기록하는 뭔가 책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읽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특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특심하지 않습니까? 세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렇게 많은 민족과 교회가 없어요. 감사절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주감사절도 지킵니다.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지키는 것이죠.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전에 첫 소산을 드려야 된다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이제 통째로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전통을 유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너도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런 전통들을 세워왔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과한가요? 저는 과해도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것을 전해 나갈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빨리 맺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도무지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때가 이미 다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 대 인격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격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우리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쭉 묶어주신 이유가 저는 꼭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하여튼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금 연장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가운데 천국의 복이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983년도에 과학자인 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 저널에 논문을 하나 제시했는데 도미노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도미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작은 블록을 하나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도미노 하나가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얼마나 큰 거를 넘길 수 있는가 해봤더니 1.5배 큰 것을 넘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쭉 쌓아놓으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가? 10번째 도미노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10번째 도미노는 미국의 농구 선수만큼 이렇게 커지게 된대요. 그리고 18번째 도미노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도미노를 처음에 조그만 걸로 시작해서 18번째가 되면 피사의 사탑만큼 커진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도미노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23번째가 되면 에펠탑보다 더 큰 도미노가 넘어간대요. 저기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28번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커지고, 51번째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감이 없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요, 도미노는 처음에 이렇게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록을 넘어뜨리는데 더 큰 걸 넘어뜨린대요. 그리고 더 큰 걸 넘어뜨리면서 18번째가 되면 커다란 건물과 같은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데, 한번 순종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나 은사가 많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천국의 풍성함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작가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우리가 이렇게 적는 시 있지 않습니까? 시는 무한한 바다를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시를 짓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대요. 근데 이성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자꾸 유한하게 만든대요. 적게 만든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천국의 머리를 들이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논리적인 사람은 그 천국을 자기의 머릿속으로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천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천국을 축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가 깨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시인과 같은 자세여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 복을 그냥 누리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시인처럼, 가수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옥토와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올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